오늘의 10분 말씀. 열왕기상 6장 14절로 38절입니다. 6장의 전체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완공합니다. 그래서 6장의 첫 절과 마지막 절은 날짜로 시작을 해서 날짜로 끝이 납니다. 이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드러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광야에서부터 약속의 땅에 정착하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구원자됨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 구원의 오랜 시간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를 받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6장 전반부에서 다뤘던 성전의 외부 공사에 이어서 내부 공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쯤이 되면 우리는 궁금할 수 있는 질문 한 가지가 생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는 하나님이 구체적인 방법과 모든 것을 세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누구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성막을 기준으로 최대한 자기 뜻대로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역대상 28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미 성전 짓기를 위해 필요한 자재와 설계 도면을 다윗에게 알려주셨고 다윗은 그것을 솔로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 것입니다. 결국 성전의 시작 과정도 순종이 요구가 됩니다. 성전의 가장 안쪽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가 가장 핵심적인 가구라면 그 안에 있는 십계명의 두 돌판 말씀이 바로 성전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6장 문장 구조에서도 성전의 외부 공사를 마치고 내부 공사 사이에 그 중요한 허리 부분에 말씀을 순종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설계의 설명을 하실 때도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은 말씀 순종을 강조하십니다. 결국 우리들이 오늘 살펴볼 성전 내부의 설명은 순종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의 순종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내부 공사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의 완공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성전 내부 공사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부분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14절부터 36절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15절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16절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17절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18절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19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20절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21절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 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22절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23절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룹은 천사를 말합니다.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24절 한 그룹이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25절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이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26절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27절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28절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29절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30절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31절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32절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료에 금으로 입혔더라 33절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34절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35절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료와 핀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36절 또 다듬은 돌 세 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는 금입니다. 총 11번 등장합니다. 안타까운 사실 한 가지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성전 내부의 화려한 장식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곳에 금으로 장식하게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 구별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성전 외부 공사가 끝났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내부 공사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선 15절에 성전 안 내부에는 목재로 두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의 외부는 돌로 지었다라면 내부에서는 돌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나무로 다 짓게 됩니다. 성전 내부에 사용되어진 나무는 백향목과 잣나무가 되는데 백향목으로는 바닥, 벽, 천정을 다 두르고 바닥은 특별하게 잣나무로 다시 한번 깔게 됩니다. 잣나무는 백향목보다 더 귀하고 내구성이 좋아 바닥으로 만들게끔 명령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16절서부터 20절까지는 성전 내부의 두 방을 설명합니다. 하나는 내소로 표현하고 하나는 외소라고 부릅니다. 내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고 외소는 그 바깥에 있는 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소, 즉 지성소는 20규빗의 정사각형의 방입니다. 그리고 외소는 성소로서 지성소의 2배, 20규빗과 40규빗의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공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향목과 잣나무로 만들어서 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와 차단된 거룩, 구별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내부 벽에는 4가지 장식 모양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가지로 사용되는 박, 그리고 핀꽃, 그룹천사, 마지막은 종려나무의 무늬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2절까지는 금이라는 단어가 총 6번 사용되어지며 성전 내부에 금으로 장식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금 또한 거룩을 상징하는데 특별히 신약으로 넘어와 그 금은 믿음과 연결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삶을 따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을 인내로 감당했을 때에 우리들의 믿음이 정금보다 더 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전된 우리 삶 안에는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3절서부터 28절까지는 날개 달린 사자의 모습을 한 천사 모형을 만들게 됩니다. 그룹이라 부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성막에 있었던 그룹 천사의 모양은 상대적으로 매우 작았습니다. 언약궤를 덮고 있는 덮개 위의 장식이었습니다. 그 두릅 장식이 달린 그 덮개의 원어 뜻은 용서해주다, 죄를 덮어주다,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다 온전히 지키지 못할지언정 성막을 중심으로 사는 삶, 성막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막은 결국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말씀이십니다. 누구든지 그와 거하는 자에게는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솔로몬 성전의 그룹 천사의 크기는 성막의 크기와 비교해 봤을 때 매우 큰 크기입니다. 그 사이즈는 두 마리의 그룹 천사가 있는데 그들의 날개 각각의 크기는 5규빗이 됨을 성경은 말합니다. 5규빗은 2.3m로서 총 4개의 날개를 계산해 보면 총 20규빗으로서 약 10m가 조금 못 되는 길이입니다. 그리고 그 날개의 끝은 지성소 벽 끝에 닿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지성소의 공간이 20규빗 정사각형이었기 때문에 4개의 날개 길이를 더한 20규빗은 그곳에 딱 맞는 사이즈인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그 그룹 천사는 금으로 입혔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9절서부터 36절까지는 벽 마루에 금을 입히고 벽에는 그룹 천사의 모양과 종료와 핀꽃의 형상을 새겨 놓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두 문짝이 있는데 그 문짝은 감람나무로 만들었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성소 내부에서 바깥들로 나아갈 수 있는 문 또한 두 짝의 문으로서 감람나무로 만들었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36절에 보시면 성전 밖에 단과 같은 안뜰을 만들었음을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성전 내부 공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성전의 완공입니다. 37절서부터 38절입니다. 넷째 해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38절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성전 건축의 시작은 솔로몬이 통치 4년째 해 2월에 성전 짓기를 시작해서 통치 11년째 해 8월에 모든 공사를 마쳤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7년 6개월에 걸쳐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다윗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설계와 식양대로 다 순종했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6장의 시작 부분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절 또한 성전이 완공된 7년이라는 시간을 기록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성전의 완공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외부 공사에 이어서 내부 공사를 살펴봤습니다. 특이점으로는 안쪽의 방에서는 외부의 돌이 보이지 않도록 백향목과 잣나무로 모든 곳을 두르고 그 위에 금장식을 하고 여러 가지 무늬를 새겨 넣었음을 기록합니다. 가장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화려한 장식을 평생에 한 번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디자인하신 것은 거룩을 상징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소의 공간은 구별된 장소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의 방에 있는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크기의 날개가 달린 사자 모양의 천사 모형이 2개가 꽉 차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그 거룩함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설계 도면에 순종하며 성전을 완공하였습니다. 결국 순종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정금과 같이 구별되어지길 원하십니다. 백향목으로 금으로 세상과는 다르길 바라고 계십니다. 그 방법은 말씀이 기준이 되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성실한 하루를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모든 달란트를 묻어두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을 뒤에 놓고 받은 적이 없다 말하지 말게 하소서. 충성된 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스럽게 기쁘게 하는 종이 되게 하소서. 이 사회에서 나에게 주신 역할과 직무들에 최선을 다하길 원합니다. 가정에 주신 나의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요? 아버지께서는 오늘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